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지난 주일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머물다가 다시 이동을 개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여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원망과 탐욕의 못된 근성을 되풀이하다가 어디에요? 다베라에서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된 사건을 보았어요. 자,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이전에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일인데 이미 민수기를 시작하는 초반에 다른 일과 결부하여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12장을 살피지는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면서 모세의 지도자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이 걸려 격리되게 함으로 겸손케 하셨던 사건이죠.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어가 13장, 14장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지난 시간에 다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 사건, 그리고 오늘 건너뛰게 된 하세롯 사건까지 지나왔어요. 저기 지도에 보면 삼각형 이집트에서 나와 동그라미 아래 시내산까지 갔었던 일 중에서도 몇 가지 일들을 언급했었죠. 시내산에서 다시 저 별 모양의 바란 광야까지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지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 우리가 1, 2, 3을 거치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죠? 지나갔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리암 사건까지 연결된 핫다와까지 지나서 저 별 모양 바란 광야까지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란 광야에서 그 다음 일은 뭐겠어요? 바란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별 모양에서 저 화살표 북동쪽이죠. 네모나게 직사각형 펴놨죠. 거기가 가나안이라고 써 있어요. 남부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쪽의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란 광야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스카우트, 스파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보고해라. 40일 동안이나 12명의 정찰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 땅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두 가지 의견이에요. 첫 번째 리포트는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그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열매를 증거로 가져왔잖아요. 무화과, 석류,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저렇게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왜? 그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풍요로운 과일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면 저거는 동화다. 페어리 테일이다.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믿으라 하니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저게 실제 저 중동에서 자라난 포도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런 포도송이들이 맺히는데 그림보다 더 커 실제가. 그죠? 그림보다도 더 크잖아요. 저 그림보다 실제가 저렇게 더 커요. 저거 혼자 둘일도 매겠어요. 저 포도송이를. 실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냥 따지고 물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믿으시고. 그렇죠? 의심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답을 달라고 찾으시고. 자, 저런 풍요로운 땅, 그러니까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리포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다.
뒤에 보면 네피림이다, 아낙자손이다. 창세기 때부터 나오죠. 거인 족속들. 자, 크고 강한 부족들이고요. 그 성은요 너무 강해. 요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해서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굿 뉴스, 배드 뉴스. 그래서 이 보고에 의하여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피니언이 첫 번째 오피니언이 나와요. 뭡니까? 이건 마이너리티 오피니언이에요. 소수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12명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밥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인데 불행하게도 소수 의견. 두 번째 의견은 뭐예요? 다수의 의견. 10명의 정찰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 비교할 수가 없어. 초라해.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성경에 보면 악평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 봐야 우리 큰일 난다.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견해의 의각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자. 계속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때 순교자가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요. 하나님마저 그리고 모세마저도요. 거역하고요. 막 모욕하고요. 불신하고 조롱하는 이런 아주 악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에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내려갈 때도 가는 곳들마다 불평 원망이 이어져서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 바란 광야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때까지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고질병이 계속 여전히 그들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니까요. 다급하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말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늘 여기 출애굽하여 가나안 앞까지 올 때 수백만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없이 하시고요.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이 새 백성을 이제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을 아주 띄시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요. 모세의 인터세션 중보입니다. 중보는 가운데 선다는 말이에요. 인터, 비트윈,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세션, 시드, 쓴다는 말이에요. 인터세션, 중보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 중간에 서서 막아서서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소서 간청하는. 그러면요 싸움 말리다가 잘못하면 내가 맞아요. 내가 다쳐요. 말리는 놈이 더 밉대잖아요. 그죠? 싸움 말리다가는 내가 다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치고 손해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막아서서 혹 내가 다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기 있어서 중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저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멸망하려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라는 거는 요새를 쌓아서 적군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결렬된 틈으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 하다는 거예요. 결렬된 도성 앞에서 지금 멸망하는 정복군들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자가 없어. 결렬된 틈에 막아서는 자가 없어. 그래서 막아서는 자를 찾다가 없어서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치 겁을 주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좀 말렸으면 좋겠어요. 말렸으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누가 좀 말렸으면 모르는 척하고 한 번 더 봐줄까 하려고 그러는데 말리는 자가 없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이라도 더 삼가하도록, 한 번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도록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가겠다고 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주변 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못 갔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태까지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저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하려고 하다가 중보하여 하나님이 미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보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게 중보자의 사명이고 자세인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백성을 당장 멸하지는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 누구를 빼놓고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광야를 맴돌다가 방황하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냈는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다 1세대가 죽으면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너희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방향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귀에 너희 말하는 것이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에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칼날로 망하게 하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나 하면 더 좋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니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도 악한 말들, 거짓들 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체계입니다. 우리의 신념, 내가 신념하는 대로, 내가 믿는 가치관대로 사람은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수는 있어요. 교양 있게 조금 이렇게 내가 애써서 나를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겨 먹은 그 본성대로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3분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탁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과장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지 3분만 얘기하면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본연의 모습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건 내 내면 그 모습 그대로가, 내 신념 체계가 나와요. 우리가 교양 있게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감사하고 찬양도 하지만 내 안에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뭐 내가 하는 일을 당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별로 관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교양 있게 포장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려질 수는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탓,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하나님, 모세가 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망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믿은 대로. 책임은 누구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는 그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못 만난 누구 목장 식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세대별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6.25 시대를 거친 사람들, 가난한 60년, 70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들요, 민주화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요, 그리고요 올림픽 이후의 세대들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난 뭐 젠 세대도 있고 MZ 세대도 있고요, 세대들의 사람들의 그 관념들이 있어요.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그죠?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나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은 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등등등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변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서지만 자기들의 전형적인 그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그 다른 타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들의 신앙,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비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세대는요, 버려진 세대예요. 버려진 세대. 하나님마저 포기한 세대. 희망이란 없어요. 광야에만 뺑뺑이 돌다가 죽는 참 불쌍한 세대.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 세대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걸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간 저 아주 소수의 두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대의 정신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시대 정신에, 우리 세대는 그래, 사람들은 그래, 우리 교회는 늘 그랬어, 갇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정관념, 세대 차이, 그런 것들로 제한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죠? 살아도 희망이 없는 삶,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삶, 얼마나 불쌍해요. 죽음만 못한 삶. 이번 생은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번 생은 끝장났어. 농담 삼아 하고, 요즘 뭐 영화 드라마에도 뭐 전생 또 다른 생 몇 별게 다 나오니까 이번 생은 끝장나서 다음 생에 나 뭐 좀 기대해보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다음 생이고 전생이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요, 내 맘대로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돌이키세요. 자, 출애굽 그러면요, 이 1세대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뺑뺑이 돈다면 아버지 엄마 따라 나온 1.5세대들은 뭐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무슨 죄가 있어요?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해. 그런데 어린아이 아직 성인이 안 돼 부모를 따라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 1.5세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온 1.5세대. 여기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 2세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불신앙의 부모들 때문에, 희망이 없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던 부모 때문에,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멸망의 길로 맨날 헛바퀴만 돌고 있는 부모 때문에 1.5세대, 2세대는 무슨 죄가 있어 그 인생을 낭비합니까? 다행히 그래도 적어도 뭐 40살 넘어서 30살 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1.5세대, 2세대는 약속의 땅이라도 들어갈 축복은 그래도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들의 젊은 청춘을 다 낭비했잖아. 누구 때문에? 1세대의 불신앙과 이 부정적 사고방식 때문에 자녀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까지 와서 살게 됐지만요, 자녀들을 좀 살려보자고 다 이민도 가고 애를 쓰는데요, 광야 헛바퀴 도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의 밥이다라고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맨 원망 불평 하나님 탓 불신앙에 헤매다가 광야만 도는 헛된 인생, 불쌍한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같이 고생시키는 1세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다. 왜? 희망이 없어. 광야만 뺑뺑이 돌다가 죽는데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그게 바꿀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때 늦었어요. 하나님이 말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려라, 가봐야 소용없다. 만류를 뿌리치고요, 가나안을 취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점령하려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다 참패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쫓겨서 내려와 참패를 당하게 됐다. 그리고는 결국은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대패를 했는데요, 뒤늦은 순종은요 불순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다 멸망할 걸 그래도 광야만 돌다가 죽도록 작정하셨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심판의 때가 작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늦기 전에 돌이키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뒤늦은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일, 해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요, 왜 뒤늦게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혼난 거, 책망받은 거를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변상해 보려고. 뒤늦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자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나를 좀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아니에요.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애초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의적 열심으로 용납되기를 기대한다면 착각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 안에 머무르시고요. 어떨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은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과 사람들의 위세에 짓눌려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패 의식에 빠져들었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무시하다가 결국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태도와 신념이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어도요,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힘으로 살 궁리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는 교훈을 오늘의 이야기로부터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질적인 불평과 불신의 습관을 극복해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신념대로 불신앙대로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긍정의 언어로 바꿈으로써 나의 생각과 내면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요, 내 말의 선포대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운명, 복 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신앙 원망하다가 희망이 없는 세대로 전락하고요, 광야만 돌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을 지키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결정하기로 마음먹은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 인생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곳에 다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신념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